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 15장을 다 제가 한번 설명을 언제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많아서 오늘 그 1시간 설교로는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에 뜻깊은 일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읽어보셔요. 한번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50번씩 읽습니다. 한두 번 지나가면 읽어서 잘 안 돼요. 자꾸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 다 읽었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목적지는 바로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믿음을 많이 가져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는 그런 것이에요. 15장 이 전체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절에서 58절까지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본문은 부활장의 어떤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부활은 우리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다. 참 신비한 비밀이다. 그리고 이 부활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저것 많이 지고 살지만 부활하게 되면 최종적인 승리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51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여기 이제 이 비밀을 말한다.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우리가 이제 쓰는 그런 비밀이란 단어하고 좀 다르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번역하면 이것은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 또는 비밀 교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마땅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비밀이란 이 신비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주로 쓰냐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참 미스테리한 신비한 비밀이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비밀이라는 일을 쓰고요. 또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신비한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참 신비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럴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활이라는 말은 신비한 비밀이다. 신비한 비밀. 어때서 신비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신비하다 그런 말. 요즘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자주 이제 성경에서 마주치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다 옥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복음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게 우리가 또 배웠고요.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아무나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귀가 있는 사람만 이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한 비밀이다. 참 부활을 보기를 했어 뭘 했어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비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부활은 아주 신비한 교리를 말할 때 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진리 보통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말할 때 신비한 비밀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 박사라고 해도 그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이 부활 교리, 신비한 교리입니다. 심지어 참 부끄럽지만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도 그 지식만 가지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다. 요즘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 요즘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여기 부닥치는 게 박사더라고요. 공부 참 많이 하고, 또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세상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다 살아봤는데 부활 그런 건 어디에도 없어. 그런 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부활, 영생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싫어합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삽시다. 참 좋은 일도 좀 하시오. 이런 얘기하면 기가 탁
이래 듣는데, 아이, 우리가 영생합니다, 부활합니다, 이랬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되지도 않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얘기만 해주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부활, 영생, 이 천국 이런 얘기 안 하고 이 땅에서 뭐 부부간에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 영생을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거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그런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영생을 못 믿으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비한 비밀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맨 처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 우리가 다 잠잘 것, 여기 잠잔단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다 당연한 거죠. 우리 뭐 사람 다 죽어가잖아요. 제가 어제 추도 예배가 있어서 공원묘지에 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더라고요. 다 죽어요.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엎드려 있더라고요. 다 그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죽는다 이러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 여러분 믿소? 응? 믿죠. 우리가 믿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여기 왔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일을 신비한 비밀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안 죽습니다. 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교리고요, 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홀연이 다 변화된다. 홀연이 다 변화된다.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홀연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 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많이 안 배워서 그런, 마지막 재림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저 살짝이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천군 천사가 호위해서 영광스럽게 오는데, 거기 뭐가 있냐, 나팔 소리가 그냥 빠바바방 하고 울려진다는 거예요. 참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으면,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소? 참 우리가 살아 있는데 그냥 천지가 그냥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나고, 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 그 부활을 믿고 기다린 재림을 믿게 우리 얼마나 반갑겠어. 우리는 춤을 추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아주 갑자기 홀연히 이렇게 변합니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씩 진화되잖아요. 진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좀 더 옛날보다는 더 건강하게 살고요. 또 뭐 수명도 조금씩 길어지고 삶의 질도 좀 나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아메바 같은 그 단색 세포였는데 지나고 조금씩 수천 년을 흐르면서 사람이 됐다, 이 쓸데없는 소리 했었는데, 그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진화론은 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믿음이 있어야 그걸 사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변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고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 또 약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완전하게 완벽하게 확 바뀌어 버리는 게 순식간에. 참 그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그래서 이 신비한 비밀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어쨌든 죽었으면 부활해서라도 우리의 이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우리 어려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야. 이 썩을 놈아. 욕을, 이 썩을 놈아, 썩을 몸뚱이 갖고 뭐 그걸 가지고 아껴서 앉아 열심히 일해라. 이제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썩어야 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산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산다 하면 또 늙고 또 죽고 그러는 거지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야 된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참 신비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다 아는데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셨잖아요. 참 신비한 비밀.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말은 이런 말. 참 신비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린 승리자가 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오늘 본문 54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 말은 직접적으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참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이 사망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참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는 말이 어떤 날이 되면 이것을, 이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 얼굴에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너희가 당한 수치를 다 제하여 버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부활도 이 사망 권세를 깬 부활이다. 우리도 사망을 이긴 승리자로서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죄 때문에, 이놈은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때문에 인생을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도 저주를 받았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뭐 농사 지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냥 사시살철 열매를 먹으며 살면 됐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농사가 안 돼. 머리에 땀을 흘리고 뭐 거름을 주고 비료를 하고 막 그렇게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야. 늙고 병들고 죽음 때문에 자꾸 늙어가고 병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그런 죄의 형벌이 없어지고 죄로 인한 저주가 없어져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이제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죄인임이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기로 쏘기만 하면 사람은 그저 힘없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죄가 가진 그 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이 되면 그 죄가 이 엄청난 무기를 빼앗겨 버리는, 그 죄가 가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된다. 야, 죄야 나와봐라. 와, 죄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 야, 임마, 죄 이제 나와봐라, 저스가. 야, 죽음아, 나와봐라. 내가 그 찬란 그 무게가 이제 어디 있느냐? 한번 고함을 지르며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쁠까? 참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는 젊었을 때요,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승부근성이 잘하는지요. 운동 경기를 하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배구 같은 거 시합 나가면요, 우리가 치면요, 난중에 심판하고 싸워요. 억울해가지고. 그냥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앞에 서서 막 좀 성공하고 이기고 싶어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요즘도 이제 운동 경기를 텔레비전을 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근성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편이 이기면 그냥 춤을 추고 싶고, 우리 편이 막 치면 막 욕이 나오려는 거예요. 아이, 때신이야. 왜 똑바로 안 하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우리 편 이기는 거 보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운동 경기 보는데 맨날 어째 내가 응원한 팀은 다 약해요. 다 약하고 우리나라 팀이 뭐 쪼매는 나라에서 뭐 한두 가지 잘하지만 다 지잖아요. 이거 또 지냐. 근데 살아보니까 참 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우리 주변에 나보다 강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고약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 제가 제일 많이 진 것은 돈과의 싸움에 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 참. 돈 많은 사람은 쉽게도 돈을 잘도 벌던데, 우리 교인들도 저를 닮았는지 돈이 없어. 돈과의 싸움에 늘 집니다. 건강하게 산다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어느 날 이상한 이 세균 하나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건강에도 집니다. 세월에도 치고 삽니다. 고장난 벽식에는 몸을 넣는데 너 세월은 왜 그리 자꾸 가느냐 노래도 있는데, 가는 세월 참 제가 마음이요 아직도 한 50대쯤 기분이에요. 근데 내가 70이다. 만으로 70이야. 참 세월. 옛날에 우리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우리 집사람 참 잘했는데
내가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어. 가는 세월을 못 잡아줘가지고 그 이쁘던 얼굴이 자꾸 늙어가요. 참 세월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제가 건방지고 교만하고 승부근성이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져야 되잖아요. 제가 쫄병이요. 을도 아니고 병이요. 어린아이에서 참 하자는 사람들 볼 때 저런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까지 복음을 위해서 굽신거려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치면서 저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느낄 때도 들어 있습니다. 맨날 지는 사람은 바보라 그랬는데 이 바보 같은 인생을 내가 자초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맨날 지고만 살았는데 이제 당당한 승리자가 된다. 일시적인 승리자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잘것없는 작은 일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냥 게임 한번 해서 이긴 그런 승리자가 아니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의 승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전쟁에서의 승리,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자가 된다. 그때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고 한번 질러봅시다. 예? 여러분 여기 낙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때가 되면 우리 건성교회 사람들 일로 모이자. 여기 같이 우리가 질르자. 한번 질러보자. 예? 같이 질르자. 야, 돈아 나와봐라 이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와봐라. 야, 힘 있는 놈들아 나와봐라. 우리를 갈세하고 무시한 놈들아 나와봐라. 세월아 죽음아 사망아 죄야 나와봐라.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보면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나중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네? 그 부활한 몸을 우리가 가진 이런 죽고 썩어질 몸이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죽지도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승리자가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이걸 몰랐으면 몰라도 못 믿으면 몰라도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허무한 인생 실패자로서 낙오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 또 감사한 거 이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그게 중요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 힘쓰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무엇을 믿는지, 믿음이 미래가 어떤지,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건지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알아가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이 일에 여러분 중점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되어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일,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이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 참 많이 흔들려요.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도 가끔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짓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살다 보면 별별 생각 나오고 또 주변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또 재밌게 즐기고 다른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맨날 복음 믿음 이런 거 하다가 이게 별거 아니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날 거예요. 그럴 때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이 가장 귀한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바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그것이 우리가 최고인 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또 하는 거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바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승부를 걸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뭣도 좀 받아보고 이런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이제 그래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장래에 이루어질 그 먼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진짜인데 우리 주님 다녀오실 때 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정말로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그냥 그 눈앞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참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당부를 합니다. 야, 너희들 그것이 헛되지 않다. 그게 헛일한 거 아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에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며 당부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믿음만큼은 잃지 말고 변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왜냐 그러면 이 수고가,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를 않는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헛되지를 않을 것이다. 충분하게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본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게 될 미래를 미리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렵게 산 것이 헛된 일이 아니오. 충분한 보상이 있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좋은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수고를 한다 해도 목숨을 바쳐 순교를 한다 해도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너무나 멋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린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 없냐. 다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됐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비한 비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런 말씀. 그때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되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그날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또 함성을 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